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를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방금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로 축복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오늘 1장 3절에서 보이듯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영상으로 드린 예배자들 위해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방금 1장 3절에 말하는 붙들다는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낸다, 창조한다는 뜻도 있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붙든다입니다. 우리말과는 좀 다르죠. 이 붙드는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신 분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일정을 이제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을 잘 소화해내시기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위에도 그 동일한 은혜가 말씀으로 붙드시는, 이끄시고 붙드시고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오늘 8장 1절부터 6절, 사실 13절까지가 전체 8장인데, 이 본문은 어제 구역공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주 구역공과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오늘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은 오늘 곱씹어야 할 말씀, 본문이 오늘 요 8장 1절부터 전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함께 구역공과로도 배우시고 또 설교로도 같이 나누시고, 또 오늘 큐티 하시면서 이 8장, 히브리서 8장을 잘 곱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다른 어떤 서신에 비해서도, 또 신약에서도 굉장히, 신약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같은 단어가 많이 반복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거나, 신학적인 용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 가볍게 큐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데, 특별히 그 어려운 만큼 잘 소화해내면 생각보다 많은 유익이, 모든 말씀이 물론 유익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히브리서에 담긴 많은 능력들이, 또 잘 읽혀지지 않는 서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죠. 그 능력들이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이 큐티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한 큐티를 통해서 어려운 만큼 더 깊은 은혜가 우리 큐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줄 줄 믿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번 치유집회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치유집회를 통해서 그 카드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계신지 그때서야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 아프시죠. 안 아프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좀 나면 또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픈 거는 맞는데, 저도 조금씩 그러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의 공통적으로 아픈 부분이 이제 관절이었습니다. 사람 몸에 관절이 많잖아요. 목, 허리, 팔, 무릎, 뭐 고관절, 발목. 그러니까 이 관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쭉 보면 일단 관절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관절이 다 아프고 여기 좀 관절이 좀 낫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허리 아프시거나 무릎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관절이 구부러져야, 그렇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이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부리고 펴야 되고, 기도를 마치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때마다 조용히 일어날 수 없고, 그거 하면서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관절이라는 것 너무나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 부위다 보니까 쉽게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몇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까지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초까지 왼쪽 어깨가 그렇게 아팠어요. 이 원인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한 재작년까지 제 턱걸이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턱걸이 개수가 막 느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20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턱걸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턱걸이 개수가 막 늘어나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턱걸이를 하다가 제대로 된 자세를,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자세를 잘 갖춰야 되는데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신나가지고 막 무리를 하다가 왼쪽 어깨에 탈이 났어요. 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다가 더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깨 관절이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이면 너무 아픈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 아팠냐면 어깨 지금 아프신 분들 아시죠? 이 팔이 뒤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회전근 파열이다 아니면 오십견이다. 오십견은 이상하게 거부하고 싶더라고요. 오십견 말고 그냥 회전근 파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팔이 뒤로 안 가니까 제가 이 자켓을 입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자켓을 입을 때 습관이 있습니다. 오른팔을 먼저 넣느냐 왼팔을 먼저 넣느냐. 제 습관은 오른팔을 먼저 넣는 거였더라고요. 아프고 나니까 알았어요. 제가 습관이 있다는 것을. 오른팔을 먼저 넣고 왼팔을 이렇게 넣는 습관이 제게 있다는 것을 어깨가 아프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넣고 왼팔을 뒤로 이게 제치려니까 안 제쳐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오른팔을 먼저 넣는 습관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왼팔을 먼저 넣고 오른팔을 넣는데 이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깨도 나았어요. 어깨도 났고 옷도 이제 여진처럼 다시 오른팔부터 넣었는데 이 옷을 입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어떤 동작을 취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축도할 때 어렵더라고요.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딱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스로 끙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팔은 쉽게 드는데 왼팔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말끔히는 아니지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관절이라는 것, 하나와 하나를 이어주는 이 관절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탈도 나는 것 같고, 또 관절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무슨 여기 근육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에 왕자가 있고 가슴 근육이 있고 어깨가 우락부락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턱걸이 20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관절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각 여기에 붙은 근육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잘 이어주지 않으면, 하나와 하나를 잘 이어주지 않으면 얘들은 아무리 튼튼한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관절이라는 것, 그 이어주는 것, 그래서 관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필이면 이 관절이 자주 고장나니,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저기 손목부터 손가락, 팔꿈치, 어깨, 무릎, 특별히 무릎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실 수 있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신음내지 않고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좀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일단 무엇보다 관절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뼈마디 좀 그만 쑤시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절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이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어준다는 것, 사실 이어준다는 것은 이 뼈와 뼈
한 부위와 한 부위를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한 개인과 한 개인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절, 또 이음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관절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중보라고 하는데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날 수단들을 만들어 주셨죠. 때로는 한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아무 데서 만납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줄 수단을 세워주셨죠. 또 성막에서 막 만납니까?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제사장을 통해 장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라는 제도, 방식,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중보 제도를, 중보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줄곧 1장부터 끝까지 많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표현이 반복되는데, 특별히 8장부터 10장을 보면 이 수단들, 하나님께서 옛날에 만들어 주셨던 이 수단이 땅에 있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5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참 수단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와 닮았지만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가늠하게 해주지만 진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 특별히 이 옛 언약은, 옛 중보 수단은 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 옛 장소, 옛 제도, 이 중보, 이 수단에 흠이 있다라고 말하고, 8절을 가면 잘못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중보 수단인데 흠이 있다고요? 잘못이 있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에 막 달라붙어서 막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그냥 하나만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 언약에 흠이 있다, 잘못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혼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에 흠이 있다고 스스로 여겨주셨다, 간주해 주셨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완전한데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막 때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혼내시기도 했지만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내 언약을 조금 약간 고쳐야겠다, 더 낮게, 더 순종하기 쉽게 중보 수단을, 관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잘못은 그런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중보 수단, 즉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장소와 더 좋은 제사 제도,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도처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8장, 9장, 10장에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제사장, 더 아름다운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아름다운 직분은 더 아름다운 제사장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중보자라고 말씀하죠.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덕분에, 중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와 하나를 이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더 좋은 중보자 덕분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잘 연결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계획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세운 계획임을 8절부터 12절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을 인용하면서 이거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 출애굽 시대에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꾹 참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중보수단을 마련했음을 8절부터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한 번도 그친 적이, 멈춘 적이 없음을 8절부터 12절이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0절을 보면 그 법을 생각에 두고 또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일단 이 마음에 새겨졌으므로 잊을 리가 없겠죠. 마음에 새겨진 것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런 유익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과 생각에 두고 새겼다는 것은 우리 전체, 우리 존재 전체에 주신 것이므로 잊혀지지 않음과 동시에 그 우리 전체에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진 이 말씀은, 법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그래서 지금 완전히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11절을 보면 더 이상 이제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중보자 덕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예레미야서에서 벌써 예언이 됐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계속 실현되는 중임을 이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주셨어요. 더 좋은 중보 수단 중에 첫 번째, 더 좋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장소도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 예수께서 섬기는 곳이 어디인지를 가만히 보면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 하늘에 있는 1절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계시고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 더 나은 대제사장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어느새 더 좋은 성소, 참 장막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걸음으로 더 좋은 예배 장소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발걸음으로 더 좋은 장소를 찾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장소는 더 좋은 제사장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바로 그곳이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예배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장소는 더 좋은 제사장 덕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사람도 주셨어요. 더 좋은 장소도 주셨습니다. 그럼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제사제도, 더 좋은 예배 방식도 주셨겠습니까? 주셨지요. 1절 후반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할 때 절대 앉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일할 때 일어나서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하실 그 예배의 중보의 일을 이미 다 마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의 섬김을 이미 다 마치셨다. 즉 이제는 다른 제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히브리서 도초에 나오기도 하지만 10장 18절을 보면 특별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관련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7장 27절을 봐도 알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가 또 다른 중보자를 의지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종결시켰기 때문에 또 다른 중보자가 나와서 또 다른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으며 예배 드릴 필요도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사 방식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화목제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속죄제 안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 태우지 않잖아요. 이 본당의 예배당의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즉 모든 제사를 마무리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속죄와 화목이라는 개념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거죠. 옛날의 그 제도, 제사제도 방식도 이제는 옛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그 예수님 덕분에 화목제도 필요 없고 예수님 덕분에 어딘가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 더 좋은 제사장 덕분에 우리에게 일어난 큰 유익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8장은 무엇보다 8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제사장,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제사제도, 예배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모두가 물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 참 제사장은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장소, 성소, 어디가 성소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참 성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의 어느 곳도 그곳에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든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참 성소, 참 장막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하시는 곳, 예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참 성소, 참 장막, 참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제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대사상 예수님이 예배 제도, 예배 방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접속되는 줄,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중보만 의지하면 이제는 누구든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은 왜 이렇게 옛 사람, 장소, 수단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 장소, 수단을 이야기하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새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9장과 10장을 가면 이 강조는 계속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말이죠,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성전이 사라지다 보니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다 보니 제사장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즉 옛날에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과 장소와 제도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라고 하죠. 히브리식 여러 가지 개념과 제도와 또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려고 하지만 히브리식 신앙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떠한 생각에 빠졌을까요? 왜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자꾸 떠내려가지 말라고, 즉 자꾸 유대교로 회귀하지 말라고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또 그들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마도 그들 중 상당수는 이제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접속시켜 주던 제사장이 없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절로 느끼게 해주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소, 성전이 없구나. 참석만 해도 은혜롭던 화려한 제사들, 여러 가지 제도들, 이것들이 이제는 없구나. 옛것에 대한 향수, 옛 언약에 대한 의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옛 사람, 옛 장소, 옛 제도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구나.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옛 사람, 옛 제사장, 옛 성소, 옛 제사가 없어가지고 주변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박해받고 가정은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우리 사람이 없어서, 더 좋은 장소가 없어서, 더 좋은 중보자가 없어서, 예배 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았구나. 다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생각에 푹 침잠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멀리서 보기만 해도 능력 있어 보이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사라지고 말고 참석만 해도 은혜롭던 그 제사, 화려한 유대식 제사, 제도가 사라져서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허탈에 빠진 이들에게 히브리서 8장은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이전의 중보수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히브리서 8장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이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던 사람, 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던 장소, 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던 예배 방식, 이것들은 사실은 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만 동경하라고, 그만 의지하라고, 그만 향수에 젖으라고 히브리서 8장은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제사장, 더 아름다운 제사장, 더 좋은 언약, 더 완전한 성소, 더 완전한 예배제도, 예배 방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충 주신 겁니까? 눈물겨운 십자가에서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며 피를 다 쏟아서 주신 건데 그 희생을, 그 하나님의 열정을 헛되이 하고 옛것으로 돌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빈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8장은 외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중요하게 여기는 중보 수단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죠. 하지만 그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화되어 있다 라고 여기고 의존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예배에 가면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나는 그 중보수단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장 효과적인 예배는 어떤 형식의 예배입니까? 찬양이 많은 예배요? 자주 드리는 예배요? 화려한 유대식 개념이 녹아든 예배요? 어떤 예배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적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는, 이 질문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요즘 사람을 찾고요. 제가 특별히 요즘 장소를 찾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 고민하는 것은 예배 방식입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중보자가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 제가, 더 좋은 성소, 참 성막이 그분이 계신 곳이라고 말해야 되는 제가, 그분을 중보하면, 그분의 중보에 힘입어서 예배하면 그 예배야말로 온전한 예배라고 말해야 될 제가 더 나은 중보자를 찾고, 더 나은 사람을 찾고, 더 나은 장소를 찾고, 더 나은 예배 방식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면 은혜를 받지, 그곳에 가면 은혜가 충만해,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을 찾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인데 잘 들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물론 특정 사람이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말씀이 더 값질 수 있어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유튜브 열면 특정 사람만 찾습니다. 특정 공간에 있어야 예배가 더 잘 들어질 때가 있어요. 거기가 더 거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상하게 거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형식, 특정한 의미를 닮은 예배가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 잘 연결시켜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예배 형식이 어떤 형식이든 모두가 어떻다고요? 일시적 수단이라고요. 일시적 중보 수단이라고요. 그림자와 모형이라고요.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어떤 분도, 어떤 장소도, 어떤 방식도 예외가 없다고 히브리서 8장은 우리에게 13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참 성소, 참 예배의 처소,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것을 놓쳤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이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새벽 예배가 어떤 중보자, 어떤 사람,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제사장을, 더 좋은 중보자를 의지하고 있으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아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이 아름다운 예배당이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중보자가 이곳에 계심으로, 그분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심으로 이곳이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참 장막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가 사회자가 따로 있고 기도자가 따로 있고 감미로운 오르간 음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쏟아부으신 대제사장 예수님 덕분에 이 예배가 귀하고 값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우리가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것입니다.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여기고 하루 종일 큐티하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이 더 아름다운 제사장, 중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에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 잘 만나는 예배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제사장 덕분에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딘들, 삶의 예배를 드리며 생활하는 그곳이 어딘들, 그곳이 바로 예수님 덕분에 그곳이 바로 성소와 참 장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중기 기도문을 얼른 읽고 또 마마클럽 기도문도 얼른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학교 기도 모임을 이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귀함을 받는 학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마클로 읽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고통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극단적인 이기심과 정욕을 따르며 생명을 경시하는 자기 사랑의 우상이 사라지고 선한 양심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거칠고 사나운 어둠의 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경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보와 국익에 합당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국정 운영을 하게 하소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쟁을 멈추고 단합된 국론으로 미중 갈등, 수출 부진, 민생 경제 등 수많은 당면 난제를 헤쳐가게 하소서. 아멘. 글로벌 경제 위기와 대중 수출 부진 등으로 힘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 변화의 길을 찾게 하소서. 주력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며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으로 우리 경제와 성장 동력을 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방금 전에 나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우리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방식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제사장을 의지함으로 늘 하나님께 잘 접속되는, 하나님께 잘 연결되는 더 나은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중보자를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 많은 제사와 많은 방식을 통해 만나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제사장, 더 아름다운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제사장, 이 좋은 방식들, 더 이 새 언약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딘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딘들 바로 그곳이 성소 참 장막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며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잘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시고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좋은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과 다른 장소와 다른 방식에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의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며 어떤 예배를 의존하며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참 장막이요, 주님이 중보하는 곳이 참 예배요, 우리를 중보하는 그분은 참 더 아름다운 예배자 중보자이심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놓쳤던 것을 우리는 잘 간직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제사장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구역장님, 집사님, 우리 모든 시내가 푸른 나무교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어떤 수단도,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공간도 아닌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두시고 새겨 주옵소서. 기록해 주옵소서.